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옳은 길, 그 선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그리고 우리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의 시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찬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금방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늘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삶을 다해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제가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냈네. 그분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왕의 위엄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베풀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있게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제물로 계신 주님 아버지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살아내고 생각 떠나게 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걸렸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과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생활을 아버지 주님의 삶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여주셔서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아무것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나아가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고 공의의 주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마음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공의와 주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언제나 뉴스는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빼더라도 언론이나 미디어들이 연일 계속 비추는 뉴스들에는 소망보다는 어쩜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거나 아동학대, 그리고 어이없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그러한 피해가 조직적이고 권력적인 은폐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자신의 위치와 힘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욕심을 한껏 채웠다는 그런 뉴스들을 접했을 때 우리는 과연 정의로움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게 되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부각되었을 때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내린 정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다. 상대적인 정의를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출간된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 역시 교육의 공정한 기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 상황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공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이런 사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프란시스 셰퍼는 일찌감치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절대적 가치가 있고 진리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확산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절대적 기준은 이야기할 수 없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대화해서 말하는 사회 속에서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 그 기준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버렸고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진정한 정의는 상실된, 갈 곳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갈 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마약을 추구하고 약물을 의존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왜냐하면 엑스터시나 환각을 의존하는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아픔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2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너희는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 정의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정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소중함이고, 두 번째는 정의의 개념에 대한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한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소중함입니다. 성경에는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300번 이상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33편 4절과 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잠언 21장 3절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려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정의와 사랑으로 만드셨고 통치하셨죠.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만물을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와를 향해 인류 최초의 시, 멋진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허락된 배필, 멋진 고백을 했던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완전히 돌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그 공의와 인애는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탓만 남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는데요, 저 뱀이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충만했던 그곳에 가시덤불이 자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에는 그 고통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인에게 질문하세요.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정의는 사라지고 비겁함만 남았습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방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기준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기준점이 사라져버리니 정의에 대한 개념도 타락해 버리게 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정의로움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 정의의 개념 자체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정의에 이르를 수도 성취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외치며 정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념이나 철학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에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런 활동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회 참여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나의 정의일 때, 다시 말하면 그 정의의 준거점이 자기 중심성이 될 때, 그 기준은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없겠구나 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의로운 세상을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악하니 이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정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한 정의가 있다. 여기에 회복된 정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나오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그 영을 주신 그 종은 이방의 미시파트, 정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 의미가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 혹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단순히 개인을 돕는 사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 올바른 통치 구조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여호와의 종은 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 소리가 들리도록 떠들썩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잠잠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열국을 짓밟는 세상의 군왕과는, 왕들과는 다릅니다. 힘과 세력을 앞세우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정의는 소리가 커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며 택한 종이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절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인가?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정의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이 당시 세상의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짓밟고 올라섰지요. 하지만 진실한 미시파트를 시행할 분,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쇠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분은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그 독자가 바벨론 포로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상하고 꺼져가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회복된 정의를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회복하는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그대로 자신에게 인용하면서 직접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들레다라고 하는 뜻은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의미이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후 자신에게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사야 42장에서 미시파트를, 이 정의를 진실로 시행할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메시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예수님이십니다. 회복된 정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며칠간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이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가장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는, 그래서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 짓밟히고 훅 불면 꺼질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정의를 말할 수도 내세울 수도 외칠 수도 없는 부족함으로 가득한 존재가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곳에 주님의 소망과 회복이 함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붙들다의 표현은 바로 이전 장인 41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아멘.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저는 이지한 목사님 그리고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과 함께 수원에 있는 칠보산 서울대 학술림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더사랑의 교회가 환경 더 사랑합시다 캠페인으로 수원시 텀블러를 준비했고, 그 판매금으로 나무 한 그루를 사서 심기로 했는데요. 저희 교회의 한 그 성도님께서 전 서울대 임학 교수님이시고 또 산림청장 성도님이셨어서 함께 서울대 학술림에, 학술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나무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나무 한 그루를 고르고, 그리고 며칠 전 그 나무를 교회 앞마당에 심었는데요. 저는 학술림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곳 중앙에 정말 멋진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소나무 아래에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들이 꺾이지 않고 잘 자라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많은 나무들 중에 우리 교회에 심을 나무를 고르고 한 20분 정도 짧게 있다가 다시 교회로 왔는데, 그날 제 마음속에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타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혹은 아침에 못하면 저녁 때라도 시간을 내어 원천호수 한 바퀴, 신대호수 한 바퀴를 돕니다. 매일 푸르러지는 호수의 나뭇잎들을 보면서 총천연색 호수에서 운동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요. 제가 광교에서 한 6년을 살면서 1년 365일 중에 거의 한 300번 이상 호수를 돌았는데, 이 학술림의 소나무 그리고 그걸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보기 전까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무가 든든히 서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무 아래에 붙잡아두는 기둥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1000번은 더 넘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더라고요. 원천호수 쪽에도, 그 건너편에도, 신대호수 쪽에도, 법원 앞에도 모두 붙들어주는 나무 기둥을 덧대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어릴수록, 또 새로 심은 것일수록, 그리고 약한 것일수록 나무 기둥으로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순간 붙잡아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이거나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쓰러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상할 때가 있죠.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끝났다, 나는 쓰러졌다 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쓰러져서 이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며 어떤 한계 앞에서 상한 갈대처럼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안위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한 갈대를 대하는 주님의 그 손길을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꽉 붙잡아 주리라. 주님의 손은 언제나 강한 손 편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다 하여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의 도예 기법 킨추기라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킨추기, 일본의 이 도예 기법은 1500년이 넘은 도자기 보수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도자기를 복원할 때 그냥 정교하게 그대로 이어붙이죠. 우리는 실수나 흠, 상처 위에 어떻게든 정교하게 이어붙이려고 하는데, 이 킨추기라고 하는 기법은 깨진 도자기 사이사이에 황금으로, 금으로 채워서 깨진 부분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기법입니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킨추기가 오히려 비싼 값에 팔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인애와 정의를 십자가 위에서 진실로 이루셨습니다. 벌카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는 진정한 정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얕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대적 아픔 속에, 어두운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 그분의 인자와 정의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 그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성장하여 주님과 함께 우뚝 서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멈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진실로 시행하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작. 시대적 아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증거하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잡아주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주신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닮은 성품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나라를 정파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그 놀라운 정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된 정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의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인애와 정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나라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사함 아래의 권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뜻만 고집하는 영적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과 교만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실 때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 우상들이 다 깨어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오나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꽉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주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개인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사랑의 주님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들으러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나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며 나의 입술에 탄식을 불러오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나의 심령이 통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둠 속에서도 아직 오로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흘리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그를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속히 일하여 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삶길을 찾는 이때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방탕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의 여가 되어 유혹에 빠진 일이 없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정당하게 벌고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헛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신을 버리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령에 빠져있는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영육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된지를 용서하시고 쉽게 돈 버는 방법들을 제거하고 성실하게 정당하게 벌어서 선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제약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눈과 귀가 오로지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락가 게임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술, 담배, 그 외의 중독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성적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영혼의 상처와 정서적인 장애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널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세상의 교육과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곱게 바르게 자라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악의 유혹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 같게 지켜주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읽고 큐티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자녀들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호기심으로 술과 담배와 기타 중독에 자신을 내어주는 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가 더 아버지 지혜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키우고자 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키워질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나도록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신속하게 확보되어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관하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모든 교육과 문화를 막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복음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셔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를 향한 비전들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능력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음센터를 통해 주신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와 재정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를 기억하사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백신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위험과 이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국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정치들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문화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 주신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음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섬세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세워야 될 계획들이 잘 세워져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함께 기도하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날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화면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권 중인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이 병마를 이기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가슴이 아프고 힘들며 하나님 어른들 하나님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주여 구결을 어려운 역사 운전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찾아오셔서 주여 역사를 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수경 집사님 하나님 어지마을 빙담을 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육수 사사님 팽대포의 파송과 간의 눈이 되었습니다. 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사의 집사님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적체의 손이 내어버리게 하니 몸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머니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권한을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대출을 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의식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암들이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고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묘암과 팽대부암과 폐암과 또 하나님 대장암과 혈액암과 전립선암과 하나님 폐렴과 모든 증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방법들에 하나님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항암을 하는 모든 가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들은 싹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깨끗하게 씻음 받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저질환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육체로 주님께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답답함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되뇌어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어 주사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갖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이 막힘으로 하나님 마음의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셈을 주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것들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